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할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시에 의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두 장소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는 길갈에 세웁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 그 중심에 세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념비를 두 곳에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이 언덕까지 제방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게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있던 물은 사이로 다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에 마른 땅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건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또 하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훗날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이거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조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이거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단강 그 한복판에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지금 무엇을 여러분 남기고 계십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면서 아들에게 준 말씀, 하나님 잘 섬겨라. 여러분, 이거였던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밟았던 땅은 이제부터 가나안 땅입니다. 아무도 없는 공터가 아니라 7, 8년 정도 정복해서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딱 진입을 여러분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전쟁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군인들의 사기가 있어야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장쯤 가면 어디랑 싸워야 하냐면 여리고성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대단히 견고한 성읍인데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 전쟁의 시기가 어떻게 나오니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당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어떠한 소문을 들었을까?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조금 전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초같이 녹아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그냥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싯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는 약 3km 정도 되는 겁니다. 언제라도 즉시 이게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전운이 감도는 그런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할례는 대단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할례에 관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쫓아가서 당신의 딸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동생을 더럽혔던 이 세겜 족속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할례입니다. 결혼 조건이 있는데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딸 디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할례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또 가장 위험한 시기였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첫째,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나 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약속을 누구와 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했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관한 것들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13절쯤 가보니까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이 살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할례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길갈에 있는 사람들,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아마 할례 자체가 조금 행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쯤 이제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 할례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순종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 1세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광야 40년 동을 헤매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청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할례를 할 때가 아닙니다. 아마 어떤 백성 중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냐, 할례 거부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지금 할 시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비행기 타고 건너갔습니까? 배 탔습니까? 수영에 건너갔습니까? 봄철에 물이 많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한 서너 달, 한 8월 달쯤 그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뒤를 그냥 쫓아서 요단강 물로 그냥 여러분 들어간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성결입니다. 성결은 구별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내가 너를 만날 텐데 너희 먼저 성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막 이렇게 빨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고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싸우시는 분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앞서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지휘관의 말을 잘 들어야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대대적인 전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6일 동안 하루에 성을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았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13번을 돕고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고함을 질렀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의 바냐에서 모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리로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는 땅이지만 도저히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이제 모세와 아론 필요 없다. 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출애굽 시절부터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줄 것이다도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 판단으로 인하여 결국 광야로 돌아가서 가나안 주변 그 밑에입니다.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광야 2세대가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20세 이상으로는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무엇입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한 그 가나안 땅, 내가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거 확신하고 여기에 목숨을 여러분 걸었던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전쟁 7년 반 정도 여러분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뭐로 갈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갈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연치 않게 할례 의식을 행하는 그런 어떤 장소에 이렇게 초대를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한 300명의 어떤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렇게 안고 그 뒤에는 부모가 따라서 할례를 이렇게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한 외과 의사가 집도를 하는데 아이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빠른 그러한 솜씨로 할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이는 울고 피가 수건에 낭자합니다. 그런데 밴드 소리가 납니다. 부모들은 좋아서 춤추고 노래를 막 부릅니다. 참 잔인하죠? 애는 우는데 부모는 좋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정체성 그의 몸에 분명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할례는 남자만 받는데 무슨 여자가 할례를 받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비위생적인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다. 관주에 보니까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노예 근성,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거, 불순종하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굴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 반드시 정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의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